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시편 12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편은 거짓과 아첨, 이간질이 난무한 시대에서 경건한 자와 충성된 자가 사라짐을 탄식하는 다윗의 비탄적 시의 시를 말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은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도액이 다윗에 대한 그 고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한 그때가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이 다윗이 시편 12편을 그때를 회상하며 쓰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가 아니라 다윗의 통치 말기에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배경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시편을 좀 구분해 보면요, 여러분 주보 있죠? 이걸 보시면은 시편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거짓된 세상에서의 의인의 호소와 절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거짓된 세상에서의 여호와의 구원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8절에는 거짓된 세상에서의 의인의 탄식, 이렇게 이제 내용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비탄시는 단지 비탄시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비탄시는 비록 시작은 이제 비탄으로 시작하지만 그 시의 전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암울한 어떤 모든 어떤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떨치고 승리를 확신하는 찬양시로 대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비탄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시작은 비탄시로 어떤 많은 어떤 아픔과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서 시작하지만 비탄시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찬양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다윗의 비탄시의 패턴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시편 12편을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데 좀 예외적인 어떤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비탄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수미상관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사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은 1편에서 시작해서 7편으로 끝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박수치고 끝.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 좋은 다윗의 어떤 시적인 어떤 패턴 안에 있는 그런 것으로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7절에서 끝나지 않고 8절 한 절이 더 딸려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찝찝하게 끝나는 그런 어떤 시편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악인의 득세함에 대해서 탄식함으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이런 어떤 여운을 남기며 시편 12편은 끝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시편 12편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 속에는 시편 12편에 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의 득세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의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이 땅에서 의인보다 더 득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악인의 득세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2편을 비탄시에 분류해 내려가지 않고 비탄적 지혜시라고 합니다. 이 안에 바른 안목과 교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태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안에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2절 시작. 그들이 아멘. 자, 시인은 다윗이죠.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도움 요청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전능자시라는 거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충만하시다는 거죠.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른 대상을 구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에게 여러분들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혹 다른 것에 대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우상, 점을 본다든지 사람에 대해서 의지를 한다든지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 시편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그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달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없고 충실한 자가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다윗 주변에는 거짓하고 아첨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혼자 외톨이가 되고 고독한 섬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구, 이웃, 형제조차도 그에게 진실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거짓된 세상에서 자기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절과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악인은 교만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아첨과 자랑과 거짓을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이렇게 떠들며 우리를 제어할 자가 없다라고 악인은 항상 말하죠. 정직한 자는 본성상 당당하죠. 교만한 자는 본성을 거슬러서 당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뻔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것은 정직한 자의 본성이고 뻔뻔함은 교만한 자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그 당당함이 잘못된 당당함이고 뻔뻔함이 되고 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술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느냐 라면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7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7절은 함께 읽을게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누가 네 의복을 아니하는 능력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일어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시편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내가 일어나 이제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있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벌떡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벌떡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리고 탄식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NIV 성경에는 이 본문을 대고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이렇게 5절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그들을 중상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리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will protect them from those who malign them 이라고 하고 있어요. malign이라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악의적인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과 중상하고 거짓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하는데 그 안전지대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 위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죠. 사악한 자들의 말과 대조되는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의인을 보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시 탄식하죠. 아니 반복하는 거죠. 이것은 강조입니다. 지금 당장 악인이 날뛰고 출세하고 높임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날뛰는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시인이 다윗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 어떻게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날뛰고 있네.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일어났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할 텐데 그 날뛰는 것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다윗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다시 한번의 반복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것은 탄식으로 처음과 끝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은 맞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군에 가면은 훈련 시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근데 조교가 시범을 하다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시범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오시범은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조교가 전투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태권도 시범을 하다가 틀리게 되면 그 틀린 시범을 보면서 그 앞에서 배우는 그 훈련병들은 더 잘 알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더 기억에 오래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험 칠 때 맞는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아깝게 틀린 것은 기억이 오래 간단 말이죠. 인생도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뼛속에 사무치는 거죠. 어쩌면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오시범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탄식하며 잊고 싶은 일들이 생기죠. 하지만 그 탄식이 마냥 후회와 수치와 고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탄식시는 우리에게 탄식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탄식은 55이며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서 강한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베드로 모두가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하고 모세도 사람을 죽임으로 실패하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실패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실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실패했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제된 은과 같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거짓과 아첨, 이간으로 말이 혼탁하죠. 말에 거짓을 섞어 넣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이 참인 것 같은데 거짓이고 또 정말인 것 같은데 속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이야기하면 이게 뭐가 뭔지 혼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키고 살리며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다윗 시대에 거짓이 난무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거짓이 난무합니다.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항상 하는 것이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 팩트 체크도 정말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혼재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가 신이라고 믿는 그러한 가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 그라나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해체하고 파헤치는 그리고 분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악함을 씻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찢기를 벗어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불신과 사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을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그것을 씻어내고 그것을 제거하고 밀어낸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있으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이 가득 차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 있는 자는 거짓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어떤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업무를 꾸미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함으로 그것들이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외우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면은 오늘도 검주암송요절이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들이 두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인의 득세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득세하고 있는 악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적당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공의와 심판은 분명하게 실현이 됩니다. 악인의 득세에 현혹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분명히 현존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들을 다시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주여 주여 도와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진리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각 심령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음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통하여서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